우리는 지금 그 히브리서를 1장부터 이제 지난주 11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서두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목적으로 누군가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부 다 그 주제가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그렇게 처음도 끝도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쭉 소개하는 게 1장부터 10장이고 11장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11장이 없어도 10장에서 12장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1장은 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11장을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거리를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언을,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또 에녹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외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인데 이 12장을 시작하는 첫 연결 그 접속사가 뭐냐면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그럼 뭐에 대한 이러므로일까요? 만약 11장을 잠깐 옆으로 이렇게 제쳐놓고 10장까지 말씀에서 이러므로가 연결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라고 연결이 돼요. 이러므로가. 그런데 11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해하려면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12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12장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표현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표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좋은 군인이래요. 좋은 병사.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은 조국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헌신된 삶을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일수록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좀 내가 주의 군사가 된 자가 맞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병사로 모집한 국민을 위해 충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병사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를 모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군사구나, 주의 병사구나. 아멘. 예.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그 비유가 있냐 하면 5절 한번 봅니다. 5절 여기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자래요? 경기하는 자래, 달리기 하는 자래, 달리기 하는 자. 네. 제가 하남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꼭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어떤 그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소양관처럼 꾸며놓은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빌려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한 유치원 다녔는지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쯤 됐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 범사에 저를 많이 닮았어요. 뭐 외모도 닮고 특히 눈썹 처진 거 이런 거는 저를 좀 많이 닮았는데, 한 가지 안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무조건 1등 먹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달리기를 하면 평균 뭐 100m 한 22초, 23초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야, 너는 100m 달리기를 1박 2일 동안 하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제 아들 또래들이 몇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을 달리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트랙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야. 네,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시켰는데 우리 아들은 자꾸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저 꼬린 지점에 가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달리기를 시키는 집사님이 준비 시작 하면 달리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 준비 땅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마 이제 저를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쪽 주머니에 손을 딱 넣더니 달리기를, 다른 애들은 트랙을 따라 뛰는데 가로질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1등 먹었어요. 근데 요 구절 한번 보시자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는 뭐대로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근데 지금 제가 디모데후서 2장의 3절에서는 좋은 군인, 지금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 누구를 이거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표현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경주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수고하는 뭐가요? 농부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부와 같아요.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풀이 나거나 잡초가 나거나 벌레가 나지 않도록 잡초를 뽑고, 그리고 그 곡식을 관리해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잘 추수할 때까지 멈출 수 없어요. 농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예. 자, 3가지 신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3가지 신분. 첫 번째는 뭘까요? 좋은 군인. 두 번째는요, 경주하는 자. 세 번째는요, 농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3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자, 우리 보고 지금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네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라, 이런 뜻입니다. 예?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한번 얘기 좀 해줘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출발했어요.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군사로서 달리기가 시작됐어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법대로 하는,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이 기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경기가 시작됐어요. 이 경기는 중간에 포기할 수 없어요. 누가 대신 달려가 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남자분이 그래요. 저는 걱정 없어요. 그래, 왜요? 우리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그저 뭐 대충 해도 나는 아내가 천국 가니까 나도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 예.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달려야 해요. 각자가. 이것은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휴식 시간도 없어요. 이것은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대신 띄워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경주하는 자로서 출발이 이미 시작됐어요. 끝까지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번거롭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해주세요. 잘 달려봅시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경주, 여러분 특별히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허다한 증인들 속에는 에녹도 있을 거고 노아도 있을 거고 아벨도 있을 거고 아브라함도 있을 거고 모세도 있을 거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모세 할아버지가 제가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걸 보고 잘한다, 우리 성도 잘한다. 우리 성도라는 말은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우리 성도 잘한다, 더 뛰어, 열심히 뛰어, 잘 승리할 수 있어,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달리기 선수인데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길가에 수많은 구름처럼 많은, 일제강점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려다가 순교당한 우리의 조상들도 거기 나와 서 있고, 또 저 종교개혁기에 바른 복음, 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11장에서 봤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그 삼손도, 또 바락도, 기드온도, 또 바락이 아니죠, 뭐였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박수치면서 더 뛰어, 열심히 뛰어, 격려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장 1절부터 3절이 여러분들에게도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어떻게 뛰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경주해야 될까, 이 3절 안에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를 격려하는 주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경주해야 될까? 자, 일단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다양한 경주를 하며. 자,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경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기 이 본문에 있는 그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지금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잔뜩 짊어지고 달리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더 전에 대학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침례신학대학이 목동에 있었어요. 목동. 그 목동 아시죠? 근데 그 목동에 있을 때 지금도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봄만 되면 목산제라고 하는 축제를 했어요. 신학대학의 축제를. 그런데 그 목산제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했던 그 프로그램이 뭐였었냐 하면 마라톤 대회를 했어요. 물론 42.195를 다 뛰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5km인지 10km인지 아마 그 정도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뛰는데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저 상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뛰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변기 하나 챙겨서 갈까? 변기 여기 허리에 달았어요. 가다가 목마르면 어떡하지? 물통 하나 큼지막한 거 여기 달았어요. 다 뛰고 나면 아마 목이 엄청 마를 거야. 오이가 좋다는데 오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오늘 날이 뜨겁네, 좀 챙이 큰 모자 하나 써야지. 모자 이따만한 거 하나 썼어요.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지, 좀 옷도 두꺼운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뛰는 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선수다운 선수는 어떻게 할까요?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뛰는데 방해가 되는 거 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보세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다 뭐래요? 죄래요. 죄.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다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거, 우리가 그 근심에 매여버리면,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면 그게 바로 죄예요. 염려,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게 만드는 것들,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면 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곳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그러니까 내 죄가 뭐 같대요? 무거운 짐 같대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게 내가 달려가는데 무거운 짐이 되고 얽매임이 된다, 이거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미국 사람인데 잠깐 캐나다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캐나다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해서, 어머니, 제가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연애를 하고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드디어 이제 내일이 결혼식 날인데 하루 전날 이 결혼할 신부가 그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하면서 그만 물웅덩이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편지를 쓰면서 그 자기의 낙심된 마음을 어머니에게 토로했어요.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말도 이 형제에게 위로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형제는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거리도 찾게 되고
또 이 우울했던 그 방에서 나와서 이제 그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 형제에게 또 다른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게 첫 번째 사랑을 잃어버린 지 10년 만에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하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이 병이 들어 죽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그 여인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별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10년 동안 믿음이 쑥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슬픈 사연을 어머니에게 편지로 적어 보내면서, 어머니, 그러나 제가 처음 겪었던 어려움에 비해서 지금은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계셔 주셔서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 뒤에 이런 내용을 이 형제가 써보낸 거예요.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맡아주신 우리 주님,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이 형제는 10년을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나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노라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어머니에게 보낸 이 그 편지 글을 가사로 만들어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도 아주 즐겨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합시다.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 형제가 10년 전에는 그 절망스러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 때문에 정말로 두문불출하며 죽음과 같은 우울함의 시간을 보냈지만 두 번째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어요.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고요.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찬송이 되어 우리를 위로해주는 귀한 찬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 그것이 근심이든 걱정이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어떤 충격이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경주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달, 이 무더운 여름 동안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나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떤 이것은 내가 벗어버려야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홀가분하게, 주님, 나 여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에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힘있게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뭘까요? 인내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경주자가 중간에 경기를 포기한다면 이 사람은 실격입니다. 이 사람은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쉬지 말고 끈기 있게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고 야 무조건 참어, 무조건 인내해, 이랬다면 우리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내가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나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은혜롭던 목장이, 그렇게 은혜롭던 기관이, 그렇게 은혜롭던 지체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작정 참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뭐를 참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스러움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저히 지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 기쁨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나면 그 인내 후에 오는 우리의 성숙, 인내 후에 오는 우리의 믿음의 그 자라남,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분명히 힘듭니다. 씁니다. 인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으십시다.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받는 구원,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보좌 우편은, 오른쪽은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권능의 자리에 어떻게 앉으셨습니까? 인내의 결과로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경주해야 되냐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골인 지점, 우리의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그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골인 지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면, 그분에게서 시선이 떠나면 우리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거,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소상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시죠.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저 이단들은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믿어요. 모세의 때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모세의 때에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장차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치 않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달리지 못해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가정주부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야 되고,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아니 왜 그거 나만 해야 돼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길,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내가 돌봐야 될 우리의 자녀, 내 책임, 여러분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야 돼요. 그분을 놓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내가 왜 그래야만 되느냐 이래가지고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지으신 그 형제처럼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닥쳐서 우리로 하여금 곤란을 겪게 할 때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조차도 참아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라.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목적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왔어요.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고 아주 무서운 바다가 보이고, 주님을 향했던 그의 시선이 주변 환경으로 딱 돌이켰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만 집중하여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 저는 목사로서의 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십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